CTS 가족 여러분, 저는 김포 시민교회 정재락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엎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났고 예수님은 야단을 쳤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강도라는 말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협박으로 빼앗는 자들을 말합니다. 소굴은 이 강도들이 거주하는 본거지 아지트를 말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매매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할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소재 5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집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남아에서 베들레헴까지 16km 되는 그 먼 거리를 직접 암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집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흠없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제부턴가 성전 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묵인날에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제도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하러 온 자는 집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이 재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파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남으로 변질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의 빌미를 제사 드리고 오는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폭리를 취했습니다. 마치 강도와 도적 같은 그런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매매 현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폭리를 취하는 이 매매하는 자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제사가 목적입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장사가 주인이 만몬이 돈이 주인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은 가로가 2km, 세로가 2km, 약 정사각형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 안에와 성 주위에는 약 평소에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절기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이때 모일 때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120만 명이, 15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 매매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파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했어. 이제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만몬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절기에는 내가 소, 양 몇 마리를 팔아야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박을 터뜨려야지. 그러면서 이들 매매하는 자들의 중심에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배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사를 돕기 위한 중심의 마음이 아니고, 이번 절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이걸 예수님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런 제사가 말라기 3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공경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7절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제사를 경멸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제물 가운데 소재, 이 소재는 레위기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 이 제물을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집에서 준비해 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집에서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그 재물을 삽니다. 그런데 재물을 파는 매매자들은 이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이삭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치 가인의 재물이 됐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토지의 소산물 중에 그걸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재 제물은 전부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 첫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첫 열매, 첫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받기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창조주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없었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하나님을 경멸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8절,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총독에게 주어도 총독은 받지 아니합니다. 총독도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받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경비를 준비해서 옵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 오면 절기가 7일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8일을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준비해
옵니다마는, 그러나 와서 숙식 일체를 돈으로 경비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재물을 산 거, 눈먼 거, 병든 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갇히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보고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은 또 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가 번거롭고, 그러면서 그들은 콧웃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것,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뭐와 관계되냐? 돈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경비를 준비해 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와서 그들이 모든 이제 경비를 쓰고 또 재물을 사서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쓰다가 보니까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산 걸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이 제사를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사 더 이상 이제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수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도 바로 이런 유형의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안티오쿠스 2세가 주전 2세기경에 수아시아 터키 남서부 쪽에 라오디게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근본자인 예수님이 직접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영이가 자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가 믿음이 열심을 갖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차갑다. 푸시크로스 헬라 단어는 바로 의미가 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뜨겁다는 말은 헬라어 제스토스, 이 말은 열심히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에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라. 미지가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 내리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믿음, 열심 있는 믿음이 아니면요, 진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은 토해 내겠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17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건물도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교회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도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거다. 그리고 너는 눈먼 것이다. 벌거벗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욥기서 23장 10절, 너희를 연단해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은 불로 연단하여 너희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돈은 많았습니다. 물질이 그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만몬주의였습니다. 성공주의, 번영신학, 물량주의가.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너희 부끄러운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민족이 능히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도다. 바로 흰옷은 앞으로 천국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천국 가는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물질은 많았습니다. 그들의 세상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이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보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물질을 받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그와 함께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문을 두드려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갔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문을 열지. 나는 돈이 좋아요. 나는 물질이 좋아요. 나는 성공하는 게 좋아요. 나는 물량주의가 좋아요. 나는 번영신학이 좋아요. 자,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가 다
사람들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아하지만은 그 많은 물질, 부자, 부유,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라우디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금, 너 물질 택할래? 날 택할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라우디게 교회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처럼 돈을 택할 것인가? 나를 택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산상복음을 듣는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사람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심지도 모지도 않아 다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 자의 키도 더할 수가 없다. 이 키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고 길상과 수고도 안 하는데 다 자라는 것처럼. 29절, 솔로몬의 영광 이 한 꽃보다도 못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하지 않은 부도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꽃단 송이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면 하물며 믿음 없는 자들아.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야단쳤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질이 아무리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이 물질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은 이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 아무리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유용할지언정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 이 두 분을 만약에 물량주의, 성공주의, 만몬주의 이것으로 잣대를 댄다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신앙은 실패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자, 성공한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심을 명심하시고 세상 유혹에 저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